오늘은 따라하십시다. 삶이 예배여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예배를 중요시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시작. 따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다. 시작. 자, 예배제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실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한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돈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기교 잘 부리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변칙에 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물질도 필요 없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가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건강한 사람 필요하다.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돈 있는 사람 좀 오면 좋겠다. 하나님 그거 안 원해요. 예배 잘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와 모든 예배자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자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제4장 4절과 5절 시작. 오늘 이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과 소를 끌어다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한 것 더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 요사이 보면 월삭 예배드리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안식일, 또 대회, 이 모이는 것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외식적인 재물, 외식적인 제사 받으시지 않으시고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 몸의 예배, 일상의 예배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자. 금년에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예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시고 그 감격으로 사시고 직장에서도 그 감격으로 일하시고 말할 때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된다. 이게 삶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광야 시대를 시작해요. 별관 시대라고 합니다. 별관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되겠나? 안 될 끼다. 이건 삶의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요, 생활을 보면 알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DNA가 그렇게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해줘도 DNA가 한번 형성이 되면 못 바꿉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립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릴 때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말이 있잖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은혜를, 구원을 기억하고 살자. 이게 삶의 예배. 성경 보실까요? 시편 98편 1절 시작. 오늘 우리의 삶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 새 노래입니까?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희귀한 일을, 그 기이한 일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으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 은혜를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찬송의 예배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며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아 저주 대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사실을 민수기 25장에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하십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품은 오늘까지 행한 죄를 다 밖에 내놓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다 저 감방에 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공의와 사랑, 겸손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참된 예배자다, 이 말은 그 속에 겸손.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겸손히 드리죠. 겸손히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이웃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채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5장 23절 4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인간과의 화목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1장 3절 시작.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하면서 공의를 버리면, 정의를 버리면 예배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배자가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어가,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구원의 감격, 찬양이 있는 삶을 드릴 때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삶이 예배여야 한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한다. 바꾸어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여 모든 삶의 성공자가 되자.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삶이 예배가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